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의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은 전반부에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0장에 이제 후반부가 들어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디메오에 대한 우리 이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자, 2002년도에 제주에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아내를 처음 친구로 만나게 되었던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한 35명 정도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고 3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가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들이 한 12명, 13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 동기가 있었는데 형인데 저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남궁민이었어요. 남궁민. 그래서 남궁민인데 저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름은 남궁민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늘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항은요 남궁이라는 성이 없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TV나 이렇게 보면 남궁이라는 성을 볼 수가 있지만 저희 동네에서나 저희 친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궁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국민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민 형제님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저를 부르더니 성이 남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남궁이라는 성이 있구나. 정말 신기하다. 이름이 국민이라는 것도 약간 신기했는데 남궁이라는 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도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 바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가 아들이다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바디메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바디메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읽으실 때 바디메오 이렇게 읽으시면요, 한국 교회에서 2% 정도 되는 수준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바디메오 이렇게 읽겠지만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이런 정보를 줍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바디메오에 대한 설명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잘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보고 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이 맹인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냐? 4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가 눈을 감고 있는데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을 때 여보시오 무슨 일이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저 갈릴리에서 있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여리고에 왔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 때 나왔던 유명한 왕 아닙니까? 그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시대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새를 통해서 한 싹이 난대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것을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는데 우리 성경 중에서는 우리가 읽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뭐 쉬운 성경도 있을 거고요. 뭐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는데 또 쉽게 나타나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 다윗의 효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조가 계속되다가 유다가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그것이 잘려진 거예요. 잘려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새 순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가지가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 나중에 어떠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단순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셨잖아요. 이미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리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건 참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성경에 통해서 나타났었던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요,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옆에서 따라왔었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치유받으려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따라왔었던 눈 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눈을 감겨져 있었고, 바디메오는 눈이 감겨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눈 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꿔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 이 모든 소문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면 내 눈으로 판단하면서 있는 건데, 귀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을, 소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구원자라면 저렇게 생겨서는 안 될 텐데, 진짜 구원자라면 저 정도 키가 작아서는 안 될 텐데, 사울처럼 키가 커야 될 거 아닌가? 뭔가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똑똑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과 판단들이 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듣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받아들이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함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요, 구원자의 예언의 말씀과 소문으로 들렸었던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진짜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여리고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리를 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이 오시는 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앉아 있었던 거지가, 맹인 거지가 소리를 난데없이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주위의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놔두겠지만, 형편없이 거지 몰골로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뭐라고 하겠어요? 시끄러!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 마음에 있었던 순종,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참된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종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골로 있으면서 있었던 상황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겠어요? 고독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바디메오는요, 그런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디메오는 찾아왔었던 절망과 고독과 낮아짐과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함과 그런 쓰라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런 참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다? 거지 정체성이에요. 거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푼만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있죠. 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가진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거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언가 한 푼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 눈을 고쳐달래요. 내 눈을 고쳐달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을 못해요. 근데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나사렛 예수시라면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치고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요 자신의 돈 달라 하지 않고 눈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예수님이 부른다. 와봐, 나와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냐? 5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절규를 듣자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겉옷은요, 우리처럼 이런 겉옷이 아니라 통으로 짜져 있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원피스처럼요, 긴 원피스처럼 통으로 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밤에는 일교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덮고 잡니다. 근데 거지니까 낮에는 어떻게 하냐? 그 옷을 벗어가지고 앞에 깔아두어가지고 그 위에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걸하면서 썼으니까 그 위에, 겉옷 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동전들이 있었겠죠. 동전들이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거든요.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에 있었던 겉옷도 내버리고 그 위에 있었던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그 동전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말씀은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바디메오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앞쪽에 나타나 있는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주를 따르니라가 아니라 근심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이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래요. 돌아가래요. 너의 삶의 터전으로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집에 가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내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나가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지 말고 소리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라.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벌써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길대로 주님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순종함이 있었죠.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서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을 낫거든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고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누가 돌아와요?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길에서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나의 스승이라, 우리는 주님을 제자라, 주님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참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 우리의 모습으로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주위의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쑥스러워서 기꺼이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을 못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버려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참된 믿음이, 그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